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 8장 7나팔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좀 한번 쉽게 그래도 한번 좀 우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어서 그 큰 환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때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성도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하늘에서 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죠? 이제 세트가 끝난 거예요. 한 장면이지.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8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 7째 인을 떼실 때, 6째 인이 다 끝났죠. 그죠?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에 반시간이면 30분 정도 되겠죠. 그죠? 고요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8장 1절에 보면 이제 7째 인을 뗐을 때 반시 30분 정도의 고요함이 있었다 그럽니다. 반시.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이제 학자들은 다 풀라 그럽니다. 이 반시를 일일이 1년이라고 해석해서 이제 연일 법칙에 적용하면 반시면 30분이잖아요. 30분이면 이게 며칠이 나옵니까? 예? 이걸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7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일 정도의 고요함이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재림교회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해석해 왔냐 그러면 이 7일이잖아요. 7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7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재림이잖아요. 오실 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하늘이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요함이 며칠이다? 7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다시금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이제 그 기간이 며칠이다? 7일 동안 하늘을 다 구경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거는 연일 법칙으로 계산하는 의미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늘이 이제 적막함이라는 고요함이라는 건 분명히 있겠죠. 재림하실 때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천천만만의 하늘의 모든 천사가 다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이벤트를 보기 위해 다 오기 때문에 하늘이 빕니다. 하늘이 완전히 비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7일 동안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뭐 이제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7일 동안 이렇게 올 필요가 없죠. 즉시 쫙 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에 들어가실 때 잠시 동안의 고요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7나팔의 이야기는 7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죠. 그죠? 지금부터 잘 계속 들어야 돼요. 잘 들으시면 이제 오늘 하고 금요일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7나팔이 어쨌든 끝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좀 흐름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7나팔의 이야기가 이제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죠. 그죠? 7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앞에 뭐가 서 있어요? 7 천사가 쫙 서 있어요. 7째 인을 딱 떼니까 천사들 7이 쫙 나와 있죠. 그죠?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7개의 나팔을 탁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팔을 부는 것은 6절부터예요. 6절부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쭉 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반복하면 8장 1절에 7째 인이 떨어지고
8장 2절에 7천사가 7나팔을 딱 받고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8장 6절부터는 7개의 나팔, 오늘날로 하면 트럼펫을 이제 쫙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가 삽입되어져 들어갔죠. 3절부터 5절까지. 7째 인이 떨어지고 두 번째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바로 부는 게 아니라 그 나팔을 받고 난 다음에 불기 시작할 때 그 사이에 3절부터 5절까지가 삽입되어져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7째 나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부는지. 우리는 7 나팔을 왜 부는지 몰라요, 그냥. 그 나팔을 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그 7 나팔에 대한 모든 의미가 쫙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 2절부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여기 보면 이 단이 등장합니다. 단, 그죠? 제단이라고 그러죠. 제단. 네, 제단. 이 제단이 여기 몇 개가 등장합니까? 한 개만 있습니까? 천사가 탁 보여지는데 이 천사가 어디 있어요? 제단 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는 제단 옆이 아니라 이제 이 단어가 제단 옆이라는 말에 이제 이게 헬라어로 에피라는 단어를 써요. 에피. 근데 이 에피라는 말은 옆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위에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번역했다 그러면 이 제단 위에라고 번역할 것 같아요. 제단 위에라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옛날에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요한계시록을 받아보죠.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다 기억할 거예요. 근데 헤롯 성전이 엄청나게 거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번제단이 굉장히 거대한 번제단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우리 성막에 있는 번제단은 조만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번제단은 이렇게 제단식으로 돼 있어갖고 계단이 끝도 없는 계단이 이렇게 끝도 없는지 않지만 많은 계단들이 이렇게 탁 놓여져 있는 굉장히 높은 그런 제단이었어요. 그 위에 누가 있다?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왜냐 그러면 이 번제단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단 맨 꼭대기에 제단 위에 천사가 서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금단으로 언급되어 있는 또 단이 나오죠. 금단이라고 하죠.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금단이라고 있어요. 금단. 예, 금단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맨날 배우던 걸로 하면 이거는 뭐다? 번제단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번제단. 뭘 자꾸 삐걱거려하고. 금단은 그럼 뭐죠? 성서를 전혀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금향로, 금단 뭐예요? 분향단이죠. 분향단. 두 번째 단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래서 본문을 보면 천사가 이제 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많은 향을 받아갖고 그것을 성소 내부에 있는 금향단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7째 천사가 또 흐름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7째 인을 딱 뗐더니 천사들이 7천사가 쫙 나오는 나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천사들이, 이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어디 있어요? 제단 위에 탁 서 있어요. 그죠? 제단 위에 서 있어요. 이 천사는 아니겠죠. 또 다른 천사일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제단 위에 딱 서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뭘 하고 있어요?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향로에 향을 이제 지피는 거예요. 원래 보면. 향을 지핀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를 쫙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첫 번째 성소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 탁 분향하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향하는 분향의 기도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답이 뭐예요?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사의 나팔은 하나님의 개입,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오고 계신 분들을 좋은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5장 8절. 자, 5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그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 5장이에요. 예수님의 대관식. 오순절날 하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 그러면 8절에 이게 참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절이 들어가 있어요.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탁 취하시자마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다 가지고 있어요. 향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전부 향을 피우고 있죠. 그죠? 근데 이 향이 뭐예요? 이 향이 뭐다? 성도들의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검은고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대관식을 축하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뭐를 피우는 거예요? 그 기쁨뿐 아니라 뭐도 있어요.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6장 보세요. 6장 11절 9절부터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성도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5장 8절에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그죠? 중세 암흑기 시대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땅에서 정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어떤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여섯 번째 이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원하여 달라는 건 뭐예요? 심판해 달라는 거죠.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판해 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의인임을,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 친히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로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늘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라는 거예요. 나팔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은 왜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다. 다시 말하면 나팔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향단에 남긴 성도들의 향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쫙 올라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주님 언제까지 이 동작중앙교회 참된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와 탄원이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이걸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기도는 이 천장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우리가 봐야 돼요. 바로 그 기도가 분명히 누구의 손에 의해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언제까지 지체하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 심판을 지체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의 백성임을 입증해 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그냥 간과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한 성도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나팔에 대한 의미를 우리 지난번 민수기 공부할 때 배운 적이 있죠. 민수기 공부할 때. 우리 예은이 할머니도 민수기를 열심히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민수기 다시 잠깐 한번 볼까요? 10장을 보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10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자, 성경 전체를 통해 나팔의 의미를 쭉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나팔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예. 10장 8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 나팔이라는 의미와 같이 나옵니다. 나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왜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 하면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마치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소리를 어떻게 한다? 이제 그냥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하고 하면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 나팔은 훨씬 더 큰 소리죠. 그죠? 아주 큰 소리로 말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나팔 소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그 의미로 나팔을 부는 거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그 형편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역대하 1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찾지는 않을게요. 유다 사람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실행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면서 그 악의 무리를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개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이 말이 이제 성경에 나와 이 말이 계시록 8장, 9장의 7 나팔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나팔은 백성의 기도와 함께 연관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5장에 이 성도들이 분향단 그죠? 개념. 그 다음에 7장에 6장에 그 5번째 그 기도의 응답으로 8장에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7인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했겠죠. 그죠?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7인의 대상이 뭐였어요? 7인은 7인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7 나팔은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인을 갖지 못한 자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 성경에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인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찾아볼게요, 한번. 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밖에는 되게 시원하죠, 그죠? 네. 들어와요? 괜찮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집사님 조금 열어주세요, 창문 좀. 네. 네, 좀 열어주세요. 이쪽 끝에. 8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어디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가요? 네, 우리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화라는 건 뭐예요?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9장 4절을 보세요. 9장 4절. 이제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록은 계속 이어가야 돼요. 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물, 그들이 14만 4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걸 봤죠. 그죠? 그래서 이 반대에 속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인의 개념을 설명할 때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성령에 반응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 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는 어디다? 하늘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되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심판은 우리가 나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됐다? 옮겨갔다는 거예요. 옮겨갔다. 이 주소지가 바뀐 거예요. 믿는 순간. 그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유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주소지가 옮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실제 영적인 주소지는 하늘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삶 자체가요. 땅의 것을 몰두하고 있지 않고 늘 위의 것을 찾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절. 자주 보는 성경절인데 한 번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1절, 2절, 3절까지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옮겨갔다 그러면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죠. 늘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 생명은 이미 이제 우리가 사라졌지만.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그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인을 소유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 성령은 계속 우리를 어디를 바라보게 만드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어디를 바라보며 산다? 몸은 땅에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롯의 처였어요. 롯의 처. 아시죠? 그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땅에. 어디에? 정확하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 그는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지, 내가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옮겨갔는지, 정말 내가 내 주소지가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본향인 그곳에 계속 하늘의 것을 계속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두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나팔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팔, 이제 서론을 공부했고요. 6절. 자, 6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두째 나팔까지 불면 아마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째 나팔만 불어도 끝날지 모르겠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도다. 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부는데 이제 부니까 뭐가 쏟아지죠?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죠? 예,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하나라도 한 절이라도 단어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을 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냥 우박이 아니죠. 예, 피가 섞여 있어요. 그죠? 근데 피 섞인 우박인데 거기 또 뭐도 있어요? 불. 불과 피가 섞여 있는 우박이 막 내리는 거예요. 북 내리니까 땅의 3분의 1, 다 용어들이에요.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3분의 1이.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피 섞인 우박이 어디서 우리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은 다 구약적인 용어, 성경 전체의 빛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거기 나왔던 용어들을 가지고 지금 다 쓰고 있어요. 피 섞인 우박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피 섞인 불이 막 같이 불하고 같이 쏟아지는 이 우박이 쏟아진 적이 있어요. 이 땅에 한번. 언제? 제가 출애굽기를 여러 번 가르치고 많이 했는데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재앙입니다. 자, 9장 출애굽기 9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연구하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우박하고 불이죠, 그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것을 꺾었으되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네, 심판을 면하고 있는 곳이 있죠. 고센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 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과 이렇게 구별이 되는 장면이 봐요.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우박과 이제 이걸 맞으니까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 피,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한 장면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을 끝까지 거부할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마지막 계시록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로 향해 가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을 계속 막고 있는 그 대적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모티브가 계시록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우박은요, 이제 이 피 섞인 우박, 그러니까 불에 섞이고 피 섞인 이 우박은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무기였어요. 도구였죠.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이 불과 우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나 우박 하나라든가 불 따로였어요. 불이란 우박이나 따로따로 하나의 표현만 사용하는데 이 피가 섞인 우박, 이 불이 섞인 이 우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일관된 무기가 바로 이 표현이 같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할 때는 이 불과 피가 섞인 우박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한번 볼게요. 에스겔 38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벌써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첫째 나팔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38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이 이제 에스겔 38장의 이야기 보면 이 곡과 마곡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게 여러분 혹시 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삼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대적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제 대적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심판하는 내용을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제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들을 이제 비를 내리듯이 막 쏟아내려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였다.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우박이나 불, 요 한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징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 동원된다는 것은 곧 이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향해서 심판하실 때 쓰는 도구였다. 두 번째는 이게 3분의 1이라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라 했죠. 3분의 1. 전체를 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요.
그죠?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이 3분의 1이라는 이제 그 좀 생각하면서 어떤 걸 좀 보면 좋으냐 그러면 이제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 7인의 처음 네 인이 이제 사용 네 번째 인에 보면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제 움직이는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분의 1. 한번 볼게요. 계시록 6장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에 얼마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만 이렇게 이제 커버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만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이런 이 언약적 저주가 쏟아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의 4분의 1은 계시록에 보면 이제 1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네 천사가 그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죠. 그죠? 4분의 1씩을 제어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땅의 4분의 1에 재앙이 벌어졌다는 건 뭐냐 그러면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한 천사가 바람을 손을 놨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 땅의 4분의 1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3분의 1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4분의 1보다는 더 광범위한 범위로. 그러니까 7인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부분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더 광범위한 그런 범위에서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예. 이 자비가 섞여 있는 심판이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된 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세계는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만을, 다시 말하면 전면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제 징계하고 있다, 심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전면적인 심판은 언제 벌어지죠? 7 나팔의 심판은 인을 받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건데 전면적인 심판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그러면? 네? 전면적인 심판. 바로 계시록 12장을 넘어가서 15장, 16장에 있는 7 대접 심판이에요. 거기는 3분의 1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체를 심판하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어떤 그런 이제 심판이 쏟아지는 게 바로 계시록 15장, 16장 종말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비가 섞여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거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칠 텐데요. 나팔이 울린 결과로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푸른 풀도 타서 사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요 얘기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가 나와요. 수목이나 푸른 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계시록을 한 번도 공부 안 하셨을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7 나팔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수목과 푸른 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푸른 풀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의로 번영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번영하고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기를 어떻게 자라요? 예. 풍성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달이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는 게 바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사야서 44장 3절 4절을 볼게요. 요 얘기만 잘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좀 따라와 보겠습니다. 44장 3절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마치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44장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를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마치 시냇가의 버들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의로 번영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번영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수목과 푸른 풀이에요. 침례 요한이 뭐라 했냐 그러면, 이런 푸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수목과 푸른 풀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를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이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수목과 하나님의 푸른 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 불 속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막 지나갈 때 여인들이 막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때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어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푸른 나무에게도 이와 같이 하거늘 하물며 마른 나무에게는 이 수목과 다 푸른 풀이 말라버렸어요.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푸른 나무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 9장 4절을 보세요. 자, 9장 4절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이 푸른 풀이나 수목은 다시 뭘 가리킨다? 이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갑자기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딱 답이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심판의 대상은 누구?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에 불성실해서 당신의 원수와 동일시 되었을 때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먼저 항상 성경에 보면 패턴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돼요.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빛이 가장 크게 비춰진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말복은 어떠하며? 심판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일 성소에서, 에스겔 9장에도 보면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돼요. 성소에서부터. 제사장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빛을 받은 사람.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빛에 가장 큰 빛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함으로 말미암아 AD 33년, 34년부터 100년 사이에 이 첫째 나팔의 심판이 부러집니다. 이때 바로 이제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계속 3년 반 동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어떤 그런 가운데 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면서 3년 반 동안 더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완전히 거절하게 된 계기가 바로 뭐죠?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게 이제 AD 34년이에요. 그러면서 수십만의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그때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다 굶어 죽어요. 그 성 안에서,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활에 쏘아 죽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완전히 이제 로마로 향해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전 심판도 동일하게 뭐부터 시작된다? 이 조사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민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재림 전 심판도 동일하게 민노라고 공언하는 무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가장 먼저 받은 무리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현대 진리를 민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추려내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면서 다시금 밖의 백성들을 또다시 심판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입맞을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이 성경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그 증거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민노라고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